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 이적과 기사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러한 교훈이 이렇게 한 세트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5가지 이러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 또한 생애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강화가 이제 5번에 걸쳐 등장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이제 5대 강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먼저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 첫 번째 강화이고, 두 번째 강화가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0장에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시는 교훈에 대한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13장에서 이제 천국의 7대 비유,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강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18장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살아가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용서에 대한 이 강화, 그리고 마지막에는 24장의 종말에 관한 이런 가르침의 이 강화, 이 5개의 강화로 이 마태복음은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두 번째 강화에 해당하고, 이 10장에는 이제 그래서 제자 파송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 강화가 담고 있는데, 이것을 주제별로 조금 분류해 보자면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12 사도를 임명하는 이러한 내용을, 그리고 5절부터 이제 42절까지는 이제 그 파송 이전에 교훈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5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5절부터 15절까지는 전도를 너희가 파송을 나가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16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이 사도들이 전도 사역자로서 이 사역을, 이 임무를 수행할 때 너희 앞에 이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까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이 영접하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교훈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제 사도로 임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명된 12제자는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인데 여기 이름들을 보면 뭐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순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요즘에는 지금 성경 66권 목록가를 다 외우고 이 12제자 찬양을 부르면서 이 12제자 이름을 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이 명단은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이제 등장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이렇게 임명하고 세우시는가? 이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12제자 외에도 사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70명의 전도인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협조하고 조력자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 가운데 이 12명을 사도로 세우시고 임명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12이라는 숫자로 세우신 것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12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지파의 수가 12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12이라는 숫자는 먼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하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12의 숫자를 강조해요. 천국에는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이 세우신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선민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기초로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 12제자의 그 사도로 세우시고 파송하는 장면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칼레사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어디로 부르다, 어디로 소환하다, 초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곳을 향하여 부르신다라는 것이고, 즉 이것은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주님 곁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르셨다라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임명하시는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은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통하여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 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편에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택정하시고 원하셔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부르셨고 이 부르심은 특별한 은총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그 생명을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에는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바로 소명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쫓아서 그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너무나 큰 영광이요 감사한 일인 것이죠. 부담이고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홀로서도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고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일인 것이죠. 오늘 부름을 받은 12제자 가운데 사실 자격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명망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도 보면은 베드로라든지 이 요한이라든지 순교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이미 제가 앞전에 마태를 부르신 가운데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사실 이 제자들의 이름은 잘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비중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는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러한 자격 없는 자들, 평범한 자들을 불러서 소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냐?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
그리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러한 필요적인 이러한 가시적인 일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다른 제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목적과 뜻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간 것이 결코 낭비한 인생이나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다시 이름이 언급될 만큼 사람들의 눈에 띌 만큼 위대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위대한 삶으로 부름을 받아 살았던 제자들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죠. 이 12사도들이 순교하였던, 그래서 그들은 비록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사명을 자신의 삶 속에서 묵묵히 감당해 나갔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사도로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된 데는 그 사람들의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에 따라서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막을 지을 때도 기술자들을 세울 때도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와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세우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이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서의 직분이 있고 부모로서의 직분이 있고 자녀로서의 직분이 있고 남편의 직분이 있고 아내의 직분이 있고 사회적인 직분, 회사에서의 직책, 국가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위대한 일이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목받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확장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또한 회사의 어떤 직책을 맡은 자로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모든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시고 맡기신 일인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시고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되이 묵묵히 헌신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 6절에 오히려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적으로 직역해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취사 선택하듯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라고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8장과 이 9장에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지 그 나타내는 기사와 이적들 가운데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백부장의 이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오신 분이 아니라 그의 그 메시아의 사역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이 지상 대명령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직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선교의 대상을 이스라엘로 제한하고 계시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였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언급하고 있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열방까지 그 통치권을 행사할 메시아가 세워지는 것은 그 이전에 먼저 여호와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회복한 이유라고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고 주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파송하심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드러내고 있고, 그가 약속된 이 다윗의 목자로서 오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보내는 제자에게 어떠한 권능을 주시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죠.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치유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그럼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3대 사역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 가운데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가르치는 사역이 빠져 있죠. 여기 맡겨주신 권능, 이 권능에 보면 가르치는 그 사역에 관한 권능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왜 이스라엘 선교 사역에 대해 이 선교 사역의 내용 중에 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의의 가르침의 사역은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세워질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이름을 이미 성경은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부분은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이후에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선포하시고 고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 이스라엘에 파견된 제자들의 사역은 여호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치유하시는 이 회복의 사역에 국한되는 것이고, 옛 이스라엘 속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러한 이 보여주신 비전대로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고 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받은 이 권능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 영혼을 치유하고 육신을 고치는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사도의 능력과 이 권능은 이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직은 계속된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치유의 능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회나 그러한 예배를 보면은 이제 막
막 이런 집회 가운데 막 귀신을 내어쫓는 막 이런 것들이 막 모습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강조하고 비춰주고 포커스를 두고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이 능력,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위는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당시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리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그 당시에는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또한 사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능을 주심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진짜 일꾼인지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시대에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이 말씀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심을 통해서 이 사도들만이 가진 이 권능, 이 사도의 증표로서 이러한 권능을 주신 것이고, 이러한 권능을 통해 사도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가는데 사용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그분의 뜻하심을 알고 무엇이 진리인가, 참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말씀은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은 중지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선교지와 같은 특수한 곳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분의 역사심을 나타낼 때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권능이지, 그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어떻게 보면 전통 신앙 안에서는 잘못된 견해인 것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에 미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은 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오늘날에는 그러한 특수한 일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은 멈춰졌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능을 주시면서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제 여전히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려야 된다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가무,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이 권능을 받은 것은 무엇을 위하였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맡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사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래 머물러 계실 수 없었죠. 십자가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야 될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맡겨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너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 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 복음 사역을 행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내용인데, 혹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집에 가서 그 집의 생활을 그 집에서 살면서 생활을 해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 미리 예비해 두셨다. 도울 자들을 각처에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권능을 주신 것처럼, 또한 전대나 이러한 배낭에 지팡이나 신대를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오늘 본문 외에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인 70명을 파송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아무도 그들 가운데 생활하는 중에 곤란을 당했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보게 되죠. 오히려 모두가 그 복음의 성공적인 사역에 기뻐하고 신앙의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도울 자들 역시도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예비해 놓으셨고, 엘리야의 생활을 위해서 이 수넴 가족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자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필요한 것들,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 무엇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을 갖게 합니까? 긴박함을 갖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체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그곳에 있고 내 자매가 거기에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멸망당할 자리에 있는데 너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긴박함으로 언제나 늘 내일이 없는 것과 같이 사실은 충성되이 감당해야 됨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시는 이러한 의미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자들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러한 대화를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보다 10명이 적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적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결국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를 통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대답을 얻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의인 10사람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10명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중보하며 그 세상이 악과 죄가 가득한 곳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 할 바를 모르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의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그 심판을 보류하고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곳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용서하시도록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그곳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책임이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책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 신자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만 그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러한 권능과 지혜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면서 제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거저 주어진 이 은혜를 붙들고 그 거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거저 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값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